복을 갉아먹는 가족, 그것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산속의 절,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다.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때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스님, 저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우며 물었다. 그 사람은 가족입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 친오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오빠에게 쏠려 있었다. 오빠는 부모의 돈을 탕진하고 손을 벌렸으며 결국 부모가 남긴 집과 유산까지 자기 몫이라 주장했다. 연하는 늘 참았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로 자신을 달래며 평생을 견뎠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오빠는 변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뜯어보던 그날 오빠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내가 다 책임졌으니 집은 내 거야. 넌 나 몰라도 살잖아. 그날 이후 연하의 마음속에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는 증오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몸이 병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오빠 얼굴이 꿈에 나와 울부짖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미웠니? 복을 그렇게도 잃고 싶었냐? 공황처럼 깨어난 새벽 연하는 손에 염주를 쥐고 절로 향했다. 왜 가족이 제 복을 갉아먹는 겁니까? 제가 참은 게 죄입니까? 착한 게 죄입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인연은 모두 좋은 줄로만 아는 이가 많으나 때로는 그 인연이 복을 깎는 업보의 그림자이기도 하니라. 업보의 그림자라니요? 스님은 그녀를 대웅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오래된 경전 한 구절을 펼쳤다. 자타모업경에 이르되 전생에 서로 빚이 있는 이는 현생에 가족으로 태어나 빚을 갚는다. 그 말을 듣자 연하의 마음은 멀리 과거로 끌려갔다. 어둡고 허름한 마을, 그녀는 전생에 부유한 상인의 부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그 집의 하인이었다. 하인은 굶주린 가족을 위해 곡식을 훔치다 들켰고 연하는 분노에 차그를 매질하게 했다. 하인은 죽기 전 이렇게 외쳤다. 당신의 복 내가 다 끊어놓겠소. 다음 생엔 당신의 가족이 되어 복을 모두 갉아먹으리라. 그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장면은 사라졌다. 연하는 눈을 떴다. 스님이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복을 깎는 이도 복을 주는 이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미워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따라붙고 그대가 용서하면 그 인연은 여기서 끝나리라. 연하는 손을 떨며 염주를 감았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지 않는 거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족이라 하여 모두 복의 인연이 아니며 원수라 하여 모두 악의 인연이 아니니라. 다만 깨달은 이는 인연을 복으로 돌리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을 업으로 돌리느니라.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 연하야 미안하다. 나 요즘 많이 아프다. 연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오빠, 이제 괜찮아요. 이번 생은 서로 갚은 걸로 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바람이 불어왔다. 달빛이 염주 위로 반짝였다. 가족이라 하여 모두 내 편이 아니며 원수라 하여 모두 남이 아니다. 복을 깎는 가족 또한 전생에 내가 만든 인연이다. 미워하지 말라. 그 미움이 바로 다음 생의 사슬이 되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용서하라. 그것이 인연을 복으로 돌리는 지혜니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며
스스로의 인연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이든 미운 인연이든 그들은 모두 내 복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연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손끝에서 염주가 살짝 흔들렸다. 그때 문득 오래전 부모님이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연하야, 피는 섞였어도 마음은 닦아야 함께 산단다. 그 말의 뜻이 이제야 가슴에 새겨졌다.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태어난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을 미움으로 던지면 파편이 되어 나를 찌르고 용서로 닦으면 맑은 복의 물결이 된다. 연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산새가 울고 멀리 절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댕댕. 그 소리에 맞춰 연하는 낮게 응조렸다. 오빠 고맙습니다. 제 복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복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셨네요. 그날 이후 연하는 절에 머물며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스님은 아침마다 말했다. 미움은 업을 이어주고 감사는 인연을 놓아준다. 그녀는 염주한 아란 아래 그 말을 새겼다. 며칠 후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다. 연하야, 이제 그 오빠가 밉지 않느냐?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밉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 제 어리석음이 먼저 보입니다. 복을 깎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을 나눌 줄 몰랐던 거였어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가 깨달았구나. 복이란 내가 쌓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연하는 대웅전 불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스님, 저는 이제 복을 지키기보다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복이니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연하는 부모님 사진 앞에 향을 올리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오빠도 저도 모두 제자리예요. 향 연기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 누군가는 나에게 웃음을 주고 누군가는 눈물을 남긴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내 복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미움을 담으면 업이 되고 감사를 담으면 복이 된다. 스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가족은 복의 씨앗이 될 수도 업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그대를 비우는가 채우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스치고 염주가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흘러가며 새로운 생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끝없는 업의 강을 건너는 첫걸음이었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도 결국은 내 인연이었다. 그 인연을 탓하면 또 다른 업이 되고 그 인연을 감사로 돌리면 복의 길이 된다. 사람이 미운 건 잠시이지만 그 미움이 남기고 가는 어둠은 오래간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워하지 말라. 그 미움 속에서 내 복이 조금씩 쓰러진다. 그대가 먼저 용서할 때 그 미움의 사슬은 끊어진다. 연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다음 생엔 오빠가 아니라 그냥 인연 하나로 만나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그녀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대웅전의 문이 살짝 열리며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부처님의 한마디가 들려오는 듯했다.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미워하는 그 순간 그 인연은 다시 태어나 그대 앞에 서리라. 그러나 용서하면 그 인연은 흙처럼 흩어져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싸리라. 그날 이후 연하는 매일 아침 절의 종소리로 눈을 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스님의 그 한마디를 되뇌었다. 복은 지키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해주는 부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연화의 영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그 미소가 누군가의 업을 녹이고 있었다. 그날 새벽 절마당의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연화는 스님의 허락을 받아 새벽 예불에 참여했다. 조용한 연불 소리가 사너리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오래 묵은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씻겨 내려감을 느꼈다. 기도를 마친 후 연화는 대웅전 앞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었고 절집의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이 빛났다. 그녀의 마음도 그 빛처럼 투명해졌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연화야,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스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 그 오빠를 통해 드러난 제 집착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깨달았구나. 미움이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에 던지는 칼이니라. 그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복이 피어나느니라. 연화는 미소 지었다. 이제 오빠에게 직접 찾아가고 싶습니다. 좋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찾아가는 것은 화해를 위한 길이 아니라 감사의 업을 마무리하는 길이 되어야 하느니라. 며칠 뒤 연화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고향집 문을 두드리자 초라한 오빠의 모습이 보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다. 오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연화야, 내가 정말 왔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건넸다. 이건 오빠 병원비에 보태세요. 연화야,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괜찮아요. 오빠가 제 복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제가 제 복을 돌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나 정말 미안하다. 연화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묶여있던 미움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고생 많았어요. 그날 밤 연화는 오빠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인연이 마침내 화해의 강을 건너는 듯 고요했다. 이듬해 봄 오빠는 세상을 떠났다. 연화는 장례를 마치고 절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님 앞에 염주를 올렸다. 스님, 저는 오빠에게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먼저 갚으니 그 업이 끝났구나. 그대의 복이 이제 자라나리라. 그 후로 연화는 절의 공양주로 남았다. 매일 새벽 밥을 짓고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닦았다. 누군가가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업을 풀기 위한 마지막 인연이에요. 미움이 남으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요. 그러니 이번 생에서 끝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덧붙였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도 사실은 내 마음의 어둠을 닫게 해주는 부처님이 보내신 스승이에요. 그날 밤 연화는 대웅전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고요히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복을 지키는 길은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평화였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려왔다. 그대가 미워하던 이도 사랑하던 이도 모두 그대의 복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닦으면 지혜가 나고 그 거울을 깨면 어둠이 남느니라. 새벽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연하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사너리를 타고 내려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 복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복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합장했다. 그 손끝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먼저 복이 되면 세상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오리라. 연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 생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 용서로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절 위로 달이 둥글게 떴다. 연하의 미소는 달빛처럼 고요히 퍼져나갔다. 그 미소가 세상을 감싸 안는 순간 한 시대의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복이 그 자리에 피어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연하는 여전히 산사에 머물며 마음을 닦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를 찾는 이들은 연하를 자비보살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살이라뇨.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어느 날 젊은 여인이 저를 찾아왔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연하는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가족이지요? 네, 하지만 제게 복이 아니라 고통만 줍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저와 똑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미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용서라는 두 글자를 통해 자유로워졌는지,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미움은 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복을 갖지 못하지요. 젊은 여인은 눈을 감고 울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있어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잖아요. 그대가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은 그대의 복을 시험하러 온 스승입니다. 그날 이후 젊은 여인은 매주 저를 찾아왔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도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이제 남편이 밉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네요. 자신도 괴로워서 그런 거였겠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복을 깎는 가족은 사실 자신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대가 먼저 깨닫고 그 고리를 끊어주면 그 사람의 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연하는 그날 밤 홀로 앉아 부처님 말씀을 되뇌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이어지고 원수를 자비로 품으면 원한이 끊어진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빠를 다시 불렀다. 오빠,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서로의 빚은 다 갚았고 이제부턴 부처님 품 안에서만 만나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은 사실 나의 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러 온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연하는 법당의 등불을 밝히며 은조렸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기를.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연하야, 이제 너는 스스로의 부처를 보았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는 부처님을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미움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곧 보는 것보다 큰 깨달음이니라. 그날 밤 그녀는 절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이 한 폭의 그림처럼 흘러갔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결국 이해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길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가족이 복을 갉아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을 가둘 줄 몰랐던 거예요. 복은 흘려야 커지고 미움은 멈춰야 사라지네요. 그녀는 합장했다. 이제 저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덜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산사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퍼지는 듯했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이여 미워하지 말라. 그대의 복을 깎는 그 이가 바로 그대의 깨달음을 일깨우는 손이니라. 미움은 업을 낳고 용서는 복을 낳느니라. 오늘 용서한 그 마음 하나가 내일 그대의 세상을 바꾸리라. 연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복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향한 자비였다. 그날 이후 산사는 한결 더 평화로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복을 깎는 인연도 결국 복의 길로 이끄느니라. 시간이 흘러 연하는 칠순을 넘겼다. 산사의 바람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다. 이제는 스님보다 오래절에 머문 산사의 연화보살로 불렸다. 어느 봄날 절에 한 젊은 스님이 새로 들어왔다. 이 스님은 아직 마음이 거칠었다. 기도 중에도 잡념이 많고 때때로 얼굴에 화가 묻어났다. 연하는 그를 볼 때마다 마치 옛날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차를 내주며 물었다. 스님, 마음이 괴로울 땐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젊은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연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마음이 복을 막는 가장 큰 벽이에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문을 열 때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경을 읽어도 명상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염주를 돌리며 말했다. 그럴 땐 부처님 말씀을 한번 은조려 보세요. 원망을 품으면 그대의 마음이 갇히고 자비를 품으면 그대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밤 젊은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렸다. 그리고 연하의 말을 되뇌었다. 자비를 품으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연하를 찾아와 말했다. 보살님, 어제 말씀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 젊은 스님은 그날 이후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의 연불은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는 온기가 깃들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또 한 명이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구나.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았다. 누구는 부모에게, 누구는 배우자에게, 누구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연하는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건넸다. 그 인연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그 인연이 바로 당신의 스승입니다. 복을 갉아먹는 인연도 깨달음의 불씨가 되거든요. 어느 여름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연하는 절 처마 아래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보살님, 인연이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연하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인연은 바람 같아요.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그저 맞이하면 시원함만 남아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복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은 지키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품을 때 그 복은 더 커집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연불을 들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이 오빠를 미워했던 시간들, 그 미움이 자신을 병들게 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연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복을 깎는 가족이 아니라 복을 일깨우는 가족이었음을요. 시간이 흘러 연하는 병이 깊어졌다. 하루는 스님이 그녀의 곁에 앉아 물었다. 보살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연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죽음이 두렵다면 아직 인연을 놓지 못한 것이지요. 저는 이제 모든 인연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염주를 쥐고 부처님 말씀을 읊었다.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고 모든 복은 머무르면 썩는다. 그 말이 끝나자 작은 숨결이 고요히 흘러나갔다. 마치 바람이 멈추는 듯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미소는 평생의 고통을 모두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며칠 뒤 산사에는 연하의 연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젊은 스님은 그녀의 방을 정리하다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미움은 멈추어야 하고 용서는 흘러야 합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진 못해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있느니라. 젊은 스님은 그 쪽지를 품에 넣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종을 올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보살님, 당신이 흘려보낸 복이 이 산사에,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산사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새벽종이 울릴 때마다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는 속삭였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이란 결국 내 안의 미움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거울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 바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연하의 목소리를 실어왔다.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미워하는 그 인연이 그대의 복을 깨우는 부처의 손이니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업을 녹이고 세상을 밝히리라. 그날 새벽 새들이 울었다. 햇살이 산 위로 천천히 번지며 절마당을 비추었다. 젊은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도 결국 나를 부처로 이끄는 인연이었다. 그 문장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연하보살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산사의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소리는 이렇게 메아리쳤다. 복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길이다. 그대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또 다른 인연을 꽃피우리라. 세월은 더 흘렀다. 연하가 떠난 뒤에도 절은 변함없이 새벽 종소리로 하루를 열었다. 젊은 스님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그의 머리에도 서서히 흰빛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중년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님, 제 딸이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젊을 때 아이에게 너무 엄했거든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가 미워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아파합니까? 미워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슬픔이 바로 인연의 고리입니다. 그 고리가 남아있는 한 그대와 그 아이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겁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에서 바라보세요. 그대가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아이의 복이 열립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다. 눈물이 멈춘 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딸이 내 복을 갉은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욕심이었음을요. 스님은 그날 밤 연화의 묘 앞을 찾았다. 비석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피어난다. 그는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보살님, 당신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법문 중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복은 남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복을 깎는다는 건 결국 내 집착이 내 복을 깎는다는 뜻이지요. 욕심과 미움이 복을 썩게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복은 다시 흐릅니다. 법당 안의 대중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다. 스님,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분들을 아직도 원망하는 걸까요? 스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의 영혼이 아직 그 인연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대가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내면에 새로운 복이 피어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음 생에도 따라갑니다. 젊은 남자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오랜 집착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빼앗긴다고 말하지만 복은 남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내가 나를 잃을 때 사라집니다. 나를 찾으면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절 마당엔 연등이 걸렸다. 수많은 등이 흔들리며 빛을 냈다. 스님은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보살님, 당신이 흘려보낸 복이 이렇게 등불이 되었네요. 바람이 불었다. 등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 등불은 바닥에 닿자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 아, 복이란 건 붙잡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불빛이었구나. 며칠 뒤 스님은 절의 뒤편 오래된 노송 아래 앉아 있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인연이란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스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연인으로, 친구로, 때로는 원수로 그렇게 서로의 깨달음을 돕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나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럼요.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다음 생에 더 가까이 만납니다. 그 인연을 끊지 않으면 복도 멀어집니다. 그날 밤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을 갉아먹는 가족도 결국은 내 깨달음의 거울이었구나. 그는 부처님 상 앞에 향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았다. 보살님, 저는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듬해 봄 스님은 작은 책을 썼다. 제목은 복은 흘러야 자란다.
그 책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가족과 화해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았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을 깎는 인연도 결국 복의 씨앗이 된다. 그것을 미워하면 업이 되고 그것을 껴안으면 깨달음이 된다. 미워하지 말라. 그대의 복은 사랑의 모양으로 다시 피어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는 작게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연화의 가르침에서 그의 여름 하늘에 유난히 큰 달이 떴다. 절 마당의 모든 연등이 동시에 빛을 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사너리를 타고 흘렀고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달빛 속에서 마치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복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면 그게 진짜 복이지요. 그는 그 목소리에 합장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습니다. 복을 깎는 인연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연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바람이 지나가며 대웅전의 문이 살짝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다. 스님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복이 되기를.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 소리는 절 마당을 지나 멀리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어쩌면 그건 연화의 복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